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뜨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인가요? 네, 425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1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서부터요 45절까지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4절까지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락이죠. 4절까지만 교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교도하는데요.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너희 아들로 오늘 잡을 주지 않았구나.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복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과 46절 말씀 가지고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여고생 하나가 묻지마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죠. 근데 그 가해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사는 것이 재미없어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는 것은 우리가 재미로 사지 않지요. 하나님이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는데 자꾸 우리가 어떠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와 같이 사는 것이 뭔가 재미가 있어야 하고 뭔가 다른 뭔가가 있어야 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사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7장 1절과 46절 말씀 가지고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지난 설교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은요, 자손에 관한 복이고요. 또 하나는 땅에 관한 복이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주권인데 이 주권은 이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약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은 약속의 자손, 그 약속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이게 다스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할 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냐는 거죠. 과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삭을 지나서 이제 야곱의 족보에 있어서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복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복이 이제 자손이 이루어졌고 이제 땅의 기업이 이삭으로부터 이렇게 서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두고 볼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이 가져다 주는 복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가져다 주는 복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1절부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 이삭이 나이가 많아 이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라는 것은 사실 생물학적인 눈도 말할 수 있지만은 이제 시야가 이제 어두워졌다는 것도 있겠지만요. 사실 분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는 분간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기 이삭이 맏아들을 불러서 맏아들이 사냥하는 걸 가지고 이제 평소에 즐기던 별미를 먹고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이제 복을 빌어줘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죽기 전에라는 것은 대략 이 사람들은 언제를 보냐면은 그 선조가 만약에 100세에 죽었다면은 한 110세 아니면은 90세 이 플러스 마이너스 10살 정도로서 자기 죽음을 예측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이 예측도 이제 훨씬 이제 벗어나서 예측하는 거죠. 그만큼 분별하지 못한 것을 이제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염소떼 가운데서 좋은 염소 2마리를 가져다가 아버지가 평소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려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너가 그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야곱이 복을 받을 자냐는 거예요. 야곱이 이 아버지의 복을 받을 조건이 되느냐? 사실 어떠한 조건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은 장자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성경이 반드시 장자가 이 유업을 받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11절과 12절 말씀이죠.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염려가 있는 거죠. 내가 복음 받고
그럼 복을 받기 싫으냐? 그거 아니죠. 복은 포기하지 못하겠어요. 복은 받고 싶은데 내가 오히려 복은 고사고 저주를 받을까 봐 염려된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별미를 만들어서 평소 이삭이 즐기던 별미를 만들어서 이제 가져다 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은 맏아들의 좋은 의복, 에서의 그 좋은 의복을 입고 염소 새끼 가죽으로 손과 목 같은 곳에 이제 만져볼 곳에 이제 털로 염소 가죽 새끼로서 이제 변장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삭 앞에 선 야곱에게 있어서 이삭이 뭐라고 하냐면은 18절에 야곱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성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린 누구냐는 거죠. 이 질문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질문하는 7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가운데 두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첫사람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고 두 번째 질문은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인가요? 야곱이죠. 속이고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소서.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러고 나서 이삭은 분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이제 복을 빌어줬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요 변개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복을 주면은 변개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21절과 23절에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기서도 나오죠. 이삭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야곱이 이제 이삭으로부터 이 조상의 복을 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냥하러 갔던 그 에서가 돌아오고 나서 야곱이 자신의 복을 가로챈 걸 알고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이것을 다시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제 피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41절과 44절입니다. 이 내용은 모르는 분이 하나도 없겠죠. 그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이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려 했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라.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자,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몇 년을 지냐면은 20년을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혹독한 삶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기도 사람을 속이는 일에 있어서는 한가닥 하는데 이 외삼촌 라반은 머리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것이 이게 복이냐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복, 그 다음 이삭에게 주어졌던 이루어진 성취된 이 복이 지금 야곱에게 복이 임했다고 그가 복을 주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이라고 한다면 이게 복이냐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그는 2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혹독하게 보내고 나서 이거는 그냥 시작에 불과하죠. 20년의 시간은 그냥 그가 살아가는 삶에서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삶에는요, 나그네 인생길을 살지요. 디나가 겁탈을 당하죠. 그리고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죠. 계속되어지는 삶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나중에는 뭐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복이냐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냐는 거죠.
가령 가끔 이런 얘기를 전해드려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믿었더니 예수 믿고 복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오히려 더 힘들더라. 핍박이 있더라. 구원받은 것 말고는 뭐 얻은 게 없더라. 이런 얘기를 간혹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예수 믿었더니 복 받은 건 고사하고 형편이 나아진 것도 없고 힘만 들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저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는데 저를 부유하게 해줄 수는 없나 봐요.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불신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 믿어도 복을 얻는다고 해서 믿었는데 구원받은 것 말고 복이 뭐냐는 거예요. 한날 어떤 집사님이 교회에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 집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집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된 이 얘기를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위암에 걸렸고 저희 아버님이 사업이 부도나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이제 극적으로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위암도 나았고 뭐 이제 좀 살게 됐다고, 지금까지도 이제 살아계시다고 이런저런 얘기했더니 그 이제 집사님이 왜 그러면은 자기 가운데는 이제 병들어 죽은 분이 있는데 왜 어떤 집은 이렇게 복을 주는데 어떤 집은 복을 주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그런 얘기 했어요. 그거는 예수 믿게 하기, 예수를 전혀 모르는 가정 가운데 예수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떠한 방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희 가정이 예수 믿고 나서 그러면은 막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을 얻었느냐? 아니요. 그 이후 예수 믿고 나서도 험악한 세월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되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예수 믿었어.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병도 나았고 뭔가 다 잘 됐어. 그것으로서 끝나느냐? 그렇게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이 20년은요, 그냥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터널의 끝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구원 말고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복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의 삶에 있어서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뭔지 우리가 함께 봐야 하는 거죠. 우리는 야곱의 삶을 볼 때 야곱은요, 늘 손에 잡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늘 빼앗고자 하고 늘 남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요, 그렇게 속이고 남을 속이고 빼앗고자 그렇게 살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그가 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사랑하셨고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야곱은 계속해서 뭔가 빼앗고자 두 번이나 에서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이고 또 복음 받고 싶으니까 어머니의 그러한 행동에 있어서 어머니의 그러한 조언에 있어서 따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야곱은 뭔가 손에 잡고자 놓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에서가 그리 나쁜 사람이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죠. 상남자에다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해다 드리기 위해서 사냥도 하고, 도리어 야곱이 그 에서보다는 못한 삶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뭐냐면 야곱은요, 정말 즐기고 즐기다라는 거예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 가운데서도 너희는 나를 해롭게 하는 자라고 자기밖에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20년 나반의 집에 삶을 살고도 자기밖에 모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 즐기고 즐긴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얻게 되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것은 내가 잡고자 했던, 내가 어떠한 그것에 있어서 내가 놓지 못했던 그것을 잡는 것이, 부여잡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라는 이 질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린 내가 누군지 모르고 계속해서 이 즐기고 즐긴, 내가 빼앗고자 속이고자 했던 이 즐기고 즐겼던 이 삶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예수 믿으면 복이 된다고 해서 예수 믿고 복을 얻고자 정말 즐기고도 고집스러운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은 뭔가 영권, 물권, 그런 것이 다 열린다고 생각하고 쫓고 결국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을 붙들고자 살아왔다는 거죠. 내가 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끈질기게 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게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면서 이 모습들이 쉽게 버려지느냐? 그렇지 않지요. 지금도 저의 모습 가운데 보면요, 이 야곱의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누구로 만드냐면은 이스라엘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이 야곱과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안에 들어갈 그 앞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약속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살았던 삶과 같이 우리가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그 모든 것이 벗겨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도 이 애굽에 살았던 그 모든 때가 벗겨지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너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모세가 이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구냐?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미 이 여러 주변 나라 가운데 택하여서 사랑하셔서 만세전에 택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른 자가 아니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어지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요, 평생에 걸쳐서 복을 얻은 자로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뭐가 복이냐? 내가 붙들고 살고자 했던 그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서 지어져 가는 것, 이게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첫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악한 길로 가고 자기의 성읍을 쌓고 자기의 집을 쌓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약속의 자손을 보내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을 약속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하나님의 자손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얻게 된 복이라는 것은 첫사람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삶, 내가 붙들고자 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그의 나라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을 하나님을 닮는 형상으로서 빚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두지 않고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를 삼으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빚어가시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아들로서 우리를 빚어가실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제는 주의 길로 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오늘 한 주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다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비춰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52장 우리 다 같이 부르면서 잠깐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가를 못 찾았어요. 죄송합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남게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남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이루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이르는 예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이루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잊으소서. 우리 앞서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이 언제부터 일어났죠? 첫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릴 때부터 미움과 살인이 있지요. 에서가 왜 무엇 때문에 그 동생 아우를 죽이려고 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과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아버지 악한 자와 손을 잡고 죄 가운데 사망이 완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삶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만세전에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온전케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걷는 그 모든 삶의 걸음이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그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삶의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성장하고 빚어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형상을 잃어버려서 깨어지고 아버지 파괴되었사오니 다시 한번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그 삶에도 아버지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로서 주의 길로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자손들 가운데 끊어지지 아니하고 복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곤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날마다 주의 길을 행하고 주의 법도대로 행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아름다운 삶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전되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곤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이제는 주님 앞에 고침을 받고 아버지 마음에 눌린 자가 아버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룩한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전되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있어서
인정되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고도 왜 우리가 라반의 집에 거하는 삶과 같이 남의 집 밑에서 살아가는 삶과 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 하고, 우리가 왜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고, 또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손손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세상이 악하여질 때 아버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자의 무리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자손들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그 생명수를 먹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수요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